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아쉽지만 오늘은 영상을 통해 또 그렇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하신 바라 여겨집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어느 때보다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오니 주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 모든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더욱이 해외 선교지에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선교사님에게도 복을 허락하시어 건강 주시고 모든 상황에 주님이 관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섭리와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국내에 펼쳐져 있는 여러 문제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태의 관계에서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평화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 성도들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5교구 전도 대상자 34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하루속히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삼성 지역에 세워주시고 영적 리더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를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가정 위에 건강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언제나 뜨겁게 사랑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장년부 예배에 단계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주 당회를 회의를 거쳐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개학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부 예배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성찬식이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 관계로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저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4개의 이야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성경이 쓰여진 이 종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디모데 남성교회 원래회 때 봤었습니다. 둘째 이야기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지난번 오후 찬예배 때 우리가 함께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셋째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카메라도 이렇게 좋은 도구를 가질수록 또 사용법을 잘 알아야 잘 찍을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이라는 아주 좋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넷째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가 오후 찬 예배 때 설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오직 말씀으로라는 구호가 있을 만큼 개신교는 성경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성경의 주제와 또 내용과 의미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새로워진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해 2020년 우리 교단 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말씀이 새겨진 옷을 입고 다녀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는 흔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혹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인터넷만 찾아봐도 이런 외침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침은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외쳐온 주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외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성경의 주제와 또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못 보고 몇 구절만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땐 전체를 모르기에 그 주제를 모르면 그 의미를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읽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그저 달려가는 말 위에서 산을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주님을 아는 방법은 사실 말씀이 있는 것 외에는 없기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임을 강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구절은 호세아 6장 3절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펴보면 소제목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또 회복하자고 회개하자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나의 신실한 돌이킴 같은 것은 없는 그저 주님만 찾으면 다 해주실 거라는 그런 바알 신앙에 불과한 외침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회개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구호는 좋은 뜻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형식만 있는 그런 회개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바른 신학을 가르쳐 준다는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의인인데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이 주님을 찾는 자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부터는 주님께서도 나타나시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의 아래에서 세 번째 구절은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찬양의 후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가사는 성경에 딱 한 군데, 바로 이 욥기 2구절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정말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 훈련받는 기간이, 이 기간이 끝나면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뭔가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 세 번역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다르지요. 사실 개역개정이나 세 번역이나 어느 하나 잘못 번역한 것은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개역개정은 직역으로, 세 번역은 문맥에 맞춰 번역한 차이만 있습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진한 글자가 개역개정이고 옅은 글자가 세 번역입니다. 가는 길을 아시나니란 뜻은 내가 움직이면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영어는 테스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는 겁니다. 단련하고 막 훈련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세 번역은 시험해 보시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시험하냐면 내가 정말 그 큰 죄를 지었는지, 이 고통을 겪은 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흠이 없다는 것,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것을 알겠죠. 욥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앞뒤 좌우 주님을 찾아봐도 안 보여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또 죄를 특별히 짓지 않았으면 호소해 보려는 한 인간의 고백이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크게 새롭게 변화하는 걸로 구절이 변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 되고 싶은 욕심을 말씀에 투영시켜서 읽어서 내가 뭔가 훈련받고 내가 뭔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고, 그리고 그 상태로 찬양까지 한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이 이것만 오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또 오해의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욥기는 모든 말씀이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욥과 또 그 친구들의 논쟁의 이야기로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색이 있는 것이 같은 색인 같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다 욥의 친구들인데 다 욥과는 다른 의견을 냅니다. 친구들과 욥의 주제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은 자꾸 욥에게 너는 죄를 졌으니까 망한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빌닷이 8장에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의인은 시작이 미약하셔도 끝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맞지요. 그런데 욥기에서 이 구절은 의인은 이렇게 끝이 창대한데 욥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개업하는 곳이
처음에 이럴지라도 나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번창하게 해달라는 곳에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투영시켜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선을 넘은 해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욕심을 투영시킨 채 이 구절을 해석하고 또 이 구절로 축도를 하는 예배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자고 하면서도 계속 이런 오류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읽지 않아서가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는데 말씀을 읽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숲을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주제를 알고 또 그 안에 있는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 작은 한 구절을 이해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성경 전 권을 한 권이라도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소제목,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천천히 쭉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읽어야 최소한 소제목은 읽어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특히나 빨리 읽고 쉽게 이해할 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럼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앞에서 욥은 의인인데 갑자기 어려움이 그에게 몰려왔고 또 친구들은 다들 그를 죄인으로 몰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31장에 보면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게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신앙, 즉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죄 지으면 벌 받는 이런 권성징악의 틀에서 생각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욥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전까지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욥은 이렇게 새롭게 신앙의 눈이 떠집니다. 자기가 알던 권선징악의 틀과 폭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 전체적인 주님의 지혜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욥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인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먼저 인식해야 됨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욥처럼 전후 좌우를 살펴보며 또 주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훈련 기간일 거야. 나를 훈련시켜서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크게 써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겠지. 이러라고 욥기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일 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 또한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라고 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순간에서도, 이 어려운 이 순간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 그게 욥의 주제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죠. 성경 주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에 제가 세 번역으로 또 기왕이면 절이 없는 그 성경책으로 읽어보시기를 권했었습니다. 물론 맥락과 상관없이 특별한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절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사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만큼 경외함을 가지며 무슨 말씀이신지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기독교인이 어려운 것은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성경을 읽는 시간도 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경 기초반부터 시작하여 또 제자반까지 여러 가지 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평일에 교회 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꼭 세번역 성경을 사셔서 집에서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성경 1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경 그 한 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는 것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더욱 꿀처럼 달다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겠다는 우리가 고백으로 우리 찬송가 200장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또 잘 읽어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기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고백에서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